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태복음 49번째 시간인데요. 온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더 온유한 것 같으세요? 예. 원래는 사자가 뭘 해야 되죠?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사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품,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힘, 숨, 찐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면서 이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사랑이요, 이 온유라는 말 속에서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허물들 다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 이거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면 제발 좀 빨리 와서 나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주고 육신의 아픈 것도 좀 해결해 주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을 못 드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이게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힘드시겠어요? 내일 해야 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누려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기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내일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여러분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가져갈 것들입니까? 왜 놓고 갈 것들 때문에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해요. 3장 9절에 가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더디게 오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 바깥에 길거리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저 북한산 올라가서 좋다 하면서 이 미세먼지를 마시고 계신 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들에게 가겠느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디게 오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예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떤 죄를 고백하고 싶으세요? 오늘 빨리 회개해야 된다면. 죄 없는 분 계세요? 네. 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노방전도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하실 때 힘드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힘든데 춥고 그런데 즐거우셨죠? 어떤 분이 이제 그 여기 가게 하시는 분이 저한테 나와서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무슨 오늘 같은 날 노방전도를 하냐고. 그분들이 보실 때도 좀 신기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죠. 기쁜 마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눠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처음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읽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온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자기가 지금 그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와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의 몸으로 자기와 또 함께 있었던 것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 봤거든요. 아마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지?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왜 찾아오셨어요? 잘나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해서 이래서 찾아오세요? 아니죠. 허물 많고 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구원해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수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수구가 너무 깊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버리고 가실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시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막대기를 하든 뭐 사람을 부르든 어떻게든지 얘를 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만드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영원히 심판받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신 여러분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슬퍼하실 일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죄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은혜가 더 많으세요? 죄가 더 많죠. 그래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자유야. 어차피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또 죄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보시면서 내가 곧 올 테니 그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아라. 왜냐?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는 것에 너무너무 편안해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딱 맞추시네. 우리 입이죠, 입.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죄를 많이 짓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그래서 뭐 감옥에 가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감옥에 안 가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이 형법 중에요. 형법 제37조에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뒤에 가서 저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막 뒤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적시 그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걸 고발을 하면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이미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남 욕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죄예요, 여러분. 단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막 탐내고 있잖아요. 탐내고 뺏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뺏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다 죄란 말이에요. 단지 안 걸렸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안 걸렸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데 지금 오늘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오셨는데 집에 빨래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빨리 가서 밥을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유하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헐뜯는 거, 남 헐뜯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헐뜯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헐뜯게 될까요? 자꾸만.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일이 줄어들겠죠. 근데 요 부분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헐뜯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헐뜯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안 걸렸다는 거, 단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헐뜯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잠언 10장 말씀에 가니까 자, 잠언 10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데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녀보니까 미운데 좋은 척 계속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계속 뭔가 싫은데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거짓말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항상 뭐예요?
항상 매 순간 죄를 짓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 짓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다 죄 짓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애기들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찌 그리 죄를 잘 짓는지. 그렇죠? 예. 아이들도 어찌 그리 거짓말 잘하고 엄마를 속이고 가짜로 울어요. 배 안 고픈데 가짜로 울고 막 거짓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능력을 엄청나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4절과 10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10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몇 명 있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0명. 왜요?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200번 거짓말합니다. 200번. 여러분 눈 뜨면서 보통 한 사람이 한 15시간 뭐 깨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번이면 그렇죠? 최소한 1시간에 몇 번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15번에서 2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2시거든요. 이 이후로 여러분 아마 거의 한 150번은 거짓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저희는 하루 종일 못 속에서 살아요. 거짓말쟁이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뒤에서 남을 헐뜯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번개로 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일이면 우리 흔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 우리의 원래 본 모습, 거짓말쟁이, 헐뜯는 자, 의롭지 않은 이 모습,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가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8절, 9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심으로 이제는 아무도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유하게 얼마나 우리를 참고 계신지를 안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오셨어요? 온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달란트는요, 우리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여러분 16만 년 동안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되세요, 안 되세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6만 년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죽어야 이 죄가 끝나는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죄값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죄를 남겨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유는 사실 죽어서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라고 말씀해요. 죽으면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래서 온유하게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옆에서 계속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베드로 후서에 가보니까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지옥이 원래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는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지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는 자들, 그 혼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영원한 불길 속으로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옥이 아니라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거 좀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지껏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나같이 욕심 많고 탐욕 많고 마음속에 언제나 늘 부패한 것들이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계속 뭘 원해요? 주님 좀 돈 좀 더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뭐 좀 더 주세요. 좀 좋은 옷도 좀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와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 시편 22편에서 거기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뼈들을 샌다고 그러잖아요. 뼈들을. 개와 사악한 자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옷을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가 왜 울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살았다 하고 우는 거래요. 엄마 뱃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나 이제 살았다 하고 우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산 겁니까? 산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지금 친구처럼 옆에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100일 잔치를 왜 하고 돌잔치 왜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죽었다잖아요, 안 죽었다. 우리 애 안 죽었다. 100일 동안 안 죽었다. 1살 될 때까지 안 죽었다. 이거 잔치거든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왜 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아서 기뻐서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늘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니까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지금 5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뭘 위해서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지금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나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어린 나귀. 제가 그걸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귀가 그냥 풀썩 주저앉을 거예요. 나 못 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키가 컸다, 작았다? 작았다. 저처럼 살이 많았다, 말랐다? 말랐다. 그러면 얼굴에 살이 좀 이렇게 빛나고 토실토실했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호죽했을까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가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멘.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금발머리입니까? 아니면 검은색 머리입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이 백인에다가 금발에다가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 여기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라고 그래요. 연한 초목. 연한 초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무를 캘 때 다 큰 애를 캡니까? 아니면 이제 올라와서 연한 애를 캡니까? 그거예요, 그거.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뭐 같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여러분, 고구마를 캘 때 땅이 기름지면 어때요? 물도 잘 주고, 고구마가 알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땅이 가물고요,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고구마가 호죽해지죠. 근데 그냥 나무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른 땅의 나무 뿌리. 완전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보기 좋으세요? 보기 나쁘세요? 예수님은요, 보기가 아주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할 정도의 외모예요.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서울 시내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빼싹 마른 사람이 지금 볼품 없고 막 얼굴도 까마잡잡한데 막 새카매요. 하도 걸어 다녀가지고. 머리도 뭐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여기 연신내 앞에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한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경배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사실 뭘 먼저 봅니까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인물.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얼굴 보고 이 사람 좀 잘생겼네. 호감이 가네. 이거부터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시겠냐고요. 안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사람들이 막 하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흠모할 것도 없는 이분,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온유하다. 온유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유. 영어에 가니까 이 미크라고 그래요. 미크니스. 온유의 이 어원을 가보면 겸손하다, 겸양, 부드럽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크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사실 지금 겸손하신 거예요. 마치 사자가 지금 이 어린 양을 놓고 공격하지 않고 이 어린 양을 품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절하고 부드럽게 지금 온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공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할 때, 어른하고 뭘 할 때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애가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른이요, 아이랑 갈 때 이 아이를 존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말을 들어주고 만약에 아이가 하게 한다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하고 저주해야 될 인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게 바로 온유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가니까 6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가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죠?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죄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으로 지금 침례를 받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값이 사라지는 거죠. 아까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이 16만 년 동안 치러야 될 죄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16만 년 동안 돈을 벌어야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값은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을 때 단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모든 값을 그분이 혼자 다 치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16만 년 동안 갚아보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끝! 더 이상 빚 갚을 필요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말씀 계속 가보면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습니까? 살았습니까? 산 거예요. 날마다 늙어가면서 결국 우리 육신이 죽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 근데 왜 치러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해방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우리 7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봤죠. 그분을 봤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진리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잖아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보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온유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과 13절에 가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오직 구원받은 나예요, 나. 여러분 구원이 따르고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이 다 따로 따릅니다.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시인할 때 그때 내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권능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신 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유하신데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기록해 놓은 그대로 오늘도 성취하시잖아요. 구원도 기록해 놓은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은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쭉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 혼자는 낳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기원은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또 누구에게 왔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나오죠. 근데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생명을 준 내가 만든 너희를 위해 내가 오리라.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가 나를 네 말씀들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가니까 그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모든 걸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 살찌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뭔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몸이 치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아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가 될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안 사랑하세요? 부자도 거짓말쟁이고 가난한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말쟁이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무한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법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부모, 내 엄마 아닙니다. 내 아빠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큰 불효죠. 분명히 내 아들, 내 딸인데 어느 날 와서 내 아버지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큰 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했던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인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회개라는 것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모든 걸 사랑해 주는데 왜 너는 계속 죄를 저지르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세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는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찌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입술로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제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아멘 하신 분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유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나는 자유다. 죄에서 해방됐다. 사망에서 해방됐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제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 이 사실이 가장 감사해야 돼요. 거짓말쟁이였고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사랑하신 이것 때문에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가기 원하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옥 가기 좋아하시는 분은 아직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거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일 텐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실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온유하심을 통해서, 온유하신 왕, 그 온유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16만 년 동안 내가 갚아도 못 갚는 그 죄, 바로 그 죄의 값, 죽음의 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내가 함께 묻히고 이제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참다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